네, 오늘 말씀 제목은 소와 그 주인입니다. 말씀 제목이 참 좀 생소하시죠? 오늘 21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에 내용이 이제 소에 관한 법규, 주인을 두고 있는 소가 혹시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에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사람의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왜 갑자기 이 소 얘기를 나왔을까요? 사람을 받아 죽이는 소의 얘기가 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됐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과연 말씀을 전달할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참 난해하지 아니한 이 난해한 이 성경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목도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소와 그 주인이다. 예, 이 소와 그 주인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이때는 1차 산업 시대였죠. 1차 농경 시대였습니다. 1차 농경 시대에 가장 필수품이자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이때는 정말 생사를 위하여서 밭을 갈고 일을 하는데 또 타기도 했겠죠. 거기에 소는 반드시 필요한 재산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소가 몇 마리 있느냐에 따라 뭐가 측정되나 하니까 재산과 부가 책정됐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재산 가치가 부동산, 또 이제 시대가 바꿔져 가면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이제 디지털 머니에 대한 것으로 새롭게 전환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 부와 물질의 개념들이 항상 바뀌어 왔지만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는 또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벌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 경제, 디지털 머니 경제 시대가 왔는데, 자,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더 이상 길게는 할 수 없고요. 짧은 시간이라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 시대가 흐르고 있는데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시대는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라 1차 농경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가 판가름이 났습니다. 자, 소가 있다? 그럼 부자예요. 소가 없다? 그러면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산 목록 중에인 소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들이받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 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메시지 이후에 계속해서 재단에 관한 법, 남종과 여종이 자유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상해를 당했거나 사람의 목숨에 생명에 위협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처단하는 방법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고, 이제 21장 마지막에는 이 소에 관한 이제 말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가 상대방이나 이웃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을 경우에는 그 소를 어떻게 해야 하니까 성경에 오늘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소를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도살장에서 죽이거나 칼로 죽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에 관한 이 짐승을 죽일 때 어떤 법을 정해 놓으셨냐니까 그냥 뭐 칼로 죽여라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중이 돌로 쳐 죽이는 이 사형법은요. 이스라엘 회중에 범치 말아야 될 범죄를 범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율법과 규례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누구에게도 오늘 적용하느냐니까 소에게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적용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소가 이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 버릇 때문에 사람을 죽였으면 돌로 쳐 죽이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 소가 사람을 받는 습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걸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자, 주인은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도 소가 이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관리를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니까. 그 주인도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소 하나 잘못 키웠다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 잘못입니까? 소가 잘못한 것이지 왜 주인 잘못입니까? 그 성경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주인이 관리하지 아니한 소는 그 책임을 주인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가, 자, 소도 재산이죠. 남정과 여종도 재산이에요. 재산이 재산을 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한 법규도 32절과 34절에 나옵니다. 남종이나 여종을 소의 임자나 이 소의 임자가 이제 소가 이렇게 남자 종과 여자 종을 받았을 경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제 상전에게 그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놨는데 길을 가다가 짐승이 거기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으면 그 경우에도 짐승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는 내용이 3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과 36절이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자, 사람이 소를 받아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여버리면 그 손을 죽여버리고 또 그 죽인 것에 대한 것을 또 반으로도 나누라는 말씀도 주셨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않으면 그 소가 소를 죽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소가 소를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죽은 소에 대한 것은 소로 갚아라 라고 말씀의 이제 법규적인 규례가 기록된 말씀이죠. 자,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소가 소를 그러니까 들이받았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소 키웁니까? 소 안 키우죠? 저도 소를 안 키워요. 그럼 이 소에 관한 얘기가 오늘 우리랑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관건입니다. 왜 주인이 소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를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꼭 한 가지 제가 서론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간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두 가지 시간이냐? 한국 사람의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요. 안녕하세요 아니고요. 빨리빨리를 배운대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 자, 외국 사람들이 조금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되게 흔한 일인데요. 그 외국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무슨 광경이냐? 커피 자판기 버튼을 딱 누르고는 커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손을 자판기 손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외국인이 깜짝 놀란더래요. 버튼 누르고 기다리고 다 나오면은 뜨거우니까 꺼내면 되는데 한국 사람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버튼 누르고 바로 자판기 손을 집어넣어. 그걸 외국인들이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튼 빨리빨리.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몇 가지가
기술 혁신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데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해외에서 생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요. 어딜 가든 와이파이가 터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공짜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거의 뭐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빠른 속도, 어떤 빠른 일처리 능력이 한국 사람의 특성이겠죠. 제가 이 빨리빨리 이야기와 인터넷 속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상당히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뭔가 쫓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 첫 번째 시간은요. 두 가지 시간표 중에 첫 번째 시간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하면 일이 되는 것 같잖아요. 본질을 놓치고 빨리빨리 하면 다 놓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잠깐 반추해 보시고 여러분 멈추는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안 될 때, 생각지 않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도하지 않게 모든 일이 막혔을 때, 사면초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낙심해야 될 시간표가 아닙니다. 원망해야 될 시간표도 아니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멈추세요. 사도 바울 팀이 현장에 인도받고 소아시아의 복음 전하러 갔다가 길이 막혔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멈춘 바울 팀에게 마게도냐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는 시간표. 지난 주간이죠. 목요 예배 때 제가 교회가 누려야 될 신앙의 10가지 발판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 실수도 하나님의 주권의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내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니까요. 내가 넘어지고 내 영적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디 속에 있다?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이 안 되거나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안 되면 짜증내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는 뭐하냐?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요, 그 시간에 멈출 수 있어요. 요셉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나이대에 감옥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보냈느냐? 왜 노예로 갔냐? 하나님은 미래에 어마어마한 중대한 시간을 준비해 놓고 요셉을 멈췄어요. 네, 여러분, 멈추기 위한 멈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멈추기 위한 멈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본질적인 언약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멈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추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루에 한 번 정말 멈출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예만 더 들어볼게요. 제가 불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하는 그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요. 1년에 2주 Thinking Weeks라고 해서 생각하는 주간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1년에 2주는 비워놓는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CEO와 엘리트가 1년에 2주를 자기만의 깊은 시간으로 들어간대요. 다른 영의 뭔가에 영감을 받겠죠. 불신자도 사단에게 이런 영감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기 위하여 멈춘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그 멈추고 나서는 반드시 전진해 나가는 역행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멈춰야 비로소 역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중에 강물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죠. 무슨 고기입니까? 연어입니다.
이 물고기는요, 그 내려오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많이 하니까 거기에 알을 낳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두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다 버리면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은 놓치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멈춰야 될 때는 멈추되 멈추는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두 발 더 전진을 하기 위해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삶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 중대한 언약 잡고 멈추고 하나님의 미래를 확인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중요한 그 두 번째 시간을 두 가지 시간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멈추는 시간과 도약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운 갈등을 여기에 딱 대목해서 접목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소와 그 주인이라는 메시지에 일대지는 삶의 현장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멈추는 시간을 가질 때 뭐가 보이냐 하니까 여러분이 멈출 때 비로소 여러분을 은근히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는 뭔가가 발견돼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살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달려가면 안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버티면 안 보입니다. 멈추면 보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신 때를 기억하시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뭐를 경계해야 되느냐? 오늘 소와 그 주인인데, 과연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메시지가 나오는데, 잘 매치시켜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 소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소가 사람을 받을 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소가 받는 나쁜 습관과 버릇이 있는 줄을 주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도 그거를 방치해뒀다. 그러면 그 방치한 대가로 소와 주인을 같이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어떻게 접목하느냐? 주인은요, 여러분 자신이고요. 소는 뭐냐 하니까 한번 고백할까요? 죄, 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고요.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하는 여러분의 일과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자주 자주 삶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소인데 이게 뭐냐니까 죄로 여러분이 적용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는 다 소가 있고 내게도 소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소가 우리는 뭐라고 적용하기로 약속했습니까? 죄로 적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죄라는 이름의 소가 뭐를 들이받는다고요? 사람을 들이받아요. 죄가 사람을 들이받는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죄의 권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죄는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첫 번째 누구를 죽이냐?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여서 사단이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사단에게 장악되면 사단의 무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냐? 가정에, 현장에 관계된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상처라는 무기로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이 소는 우리의 죄를 말하는 의미하는데요. 이 죄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소와 같이. 그래서 만약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소의 본분이 뭡니까? 먹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주고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들이받은 소가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이유는 뭐를 상실했다? 본분을 상실했다 이겁니다. 자, 죄가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뭐냐 하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합니다. 하마르티아 뜻을 보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죄. 소가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일하는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죄는요, 나쁜 짓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으면 죄예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생겼잖아요. 죄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목사가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잖아요. 죄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도들 들이받아요. 들이받아서 어떻게 하냐? 죽여버린다니까요. 예, 이거는 목사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목회자의 죄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자, 이 죄는 죄와 더불어서 뭐다? 영적 문제. 내가 가진 영적 문제는 나도 죽이고 너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라느냐? 경계하세요. 경계하려면 어떻게 되지요? 멈춰야 돼요. 언제 멈춥니까? 문제, 사건, 갈등 일어날 때 힘 빠지고 괴롭고 낙심하고 다 에이 다 끝났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하세요. 내가 왜 오늘 이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는가? 여기에서 언약 잡으면요. 여러분 2보, 3보, 5보, 7보 전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던 죄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발판으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복음이 없으면 완전 망하거든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삶에서 현장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주체하는 사람을 들이받는 소와 같은 죄와 영적 문제를 경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가장 잘 설명한 매치되는 성경 본문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이 본문이 21장 28절로 36절의 결론이자 본론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예배드리고 실망했을 때. 이때 가인이 뭐 했어야 되느냐? 멈춰야 됐어요. 안 멈추고 뭐 했습니까?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숙였어요? 사단이 명령 내린 거예요. 야, 네 동생 너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았잖아.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 야, 네가 받아야 되잖아. 너는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야, 돌로 쳐 죽여버려. 그때 어떻게 되느냐니까 전도자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멈춰요. 돌로 쳐 죽이고 싶지만 뭡니까? 멈춰요. 멈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멈추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에게 자, 이 돌로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제가 가인아 너를 원한다. 이 죄가 어디 있다고요? 문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장소 중에 문일까요? 이 세상에는 문이 없는 곳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문이 없는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문을 통해 옵니다. 축복도 문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이라는 문을 통해 생명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뭐가 숨어 있다? 엎드려져 있다? 죄가 엎드려져 있는데 죄가 무엇을 원한다고요? 여러분을 원해요. 뭐를 원하냐? 삼켜서 무너뜨리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아도 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스려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영적 문제와 나의 죄가 사람을 들이받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을 한다면, 자,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은 생명으로 메시지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지난주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뭐냐? 나의 죄성과 나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죄와 같은 소가 존재하는 한 결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것으로는 절대 사람을 못 살립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람 살릴 수 있는 자체가 그런 아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는 말이 어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찌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가 왜 쉽냐? 그럼 전도 쉽습니까? 예, 쉽습니다. 어떻게 쉬운데요? 내 거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는 생명이 생명을 낳거든요. 생명은 생명을 살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워요.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수입을 얻으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디지털 머니와 같이 나는 잠자고 나는 딴 일 하는데 돈이 돈을 모으는 일을 한다면 쉬운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말한 구매를 해서 수익이 확 100배로 나버렸어요.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얻냐? 나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샀냐 물어보겠죠.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렸습니까? 나는 산 것밖에 없어요. 뭐를 샀는데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산 것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그런데 절대로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사람 살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래밭에 기차가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것으로는 절대로 못 살린다? 사람 못 살린다. 전도가 안 됐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필요하구나. 여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어지는 부분, 내 것으로는요, 절대 사람을 못 살려요. 그러니까 이형길 목사로는 절대로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런데 이영길 목사와 함께 하시고 이영길 목사를 쓰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시잖아요. 사람 살려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뭐를 다스려야 되느냐? 오늘 내용이 나오죠. 억울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는 내 소이지만 자, 내가 소를 야단칠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자, 여러분 소가 사람 말 들을까요? 소 귀에 뭐 읽기 합니까? 경읽기란 말 있죠. 말 안 듣는 소는 어떻게 해라? 없애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소에게 야 소야 사람들 들이받으면 안 돼. 교육하면 교육이 안 됩니다. 소는요 짐승인데요. 자 그런데 그 짐승이 사람을 들이받는데 주인이 자 소를 죽이면 아깝잖아요. 아깝기 때문에 안 죽이고 놔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주인도 목숨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죗값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이 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소가 잘못했는데 주인도 죽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접목해 볼까요? 죄는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이 달콤한 게 좋아서 놔두면 나를 죽여버리고 이웃도 죽여버려요. 선악과를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봤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보였습니다. 사람을 들이받는 손은 어떻게 해라? 죽여라. 사람을 들이받이고 죽일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영적 문제, 죄의 활동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이 죄와 영적 문제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가 끝납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죄 문제가 끝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끝장내셨어요? 예수님은 완전 끝장내셨어요. 그 끝장내신 것이 오늘 지금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때만 죄가 다스려져요. 아벨이 어떻게 죄를 다스렸습니까? 피제사였어요. 피제사로 죄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벨 대신해서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도 하나님께, 아벨의 예배도 하나님께.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첫 번째는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었냐 아니었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죄를 다스리는 제물이었냐 아니었냐. 자, 왜 양의 피는 죄가 다스려집니까? 생명은 죽음을 다스려요. 예수 생명은 죽음을 다스립니다. 근데 가인은 왜 죄가 안 다스려졌느냐? 곡식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땅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땅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것으로는 뭐를 다스릴 수가 없다? 저주받은 것을 다스릴 수가 없다. 불교에서는 방생도 가르치고 그 죄 업보도 없애로 가르치잖아요.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죄와 사탄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도 사단 안 도망갑니다. 왜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내쫓는 사람에게 사단이 피시구습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래요. 사단은 내 알량한 성경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두려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스리려면요. 죄를 다스리려면, 영적 문제 다스리려면 수양해서 안 돼요. 깊은 명상해서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가 다스려집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발목 잡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와 영적 문제를 다스려야 돼요. 이걸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집안에 숨어 활동하는 귀신의 문이 다스려지고요. 이 문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인천이라는 지역의 흑암 저주 권세의 통로가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다스려져야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세요? 그날에 영접되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죄의 통로는 열려 있는데 사단이 휴일이 있습니까? 사단은 24시, 25시 영원히 사람 죽이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유일한 무기, 최강의 무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무기가 있거든요. 이걸 언약 잡고 기도하면 천사가 24, 25 활동하고 일을 합니다. 나는 잠잘지언정 천사는 일한다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를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다스려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민족, 지역과 전 세계에 사단의 통로를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활동을 뭐해라? 멈추는 시간을 가져라. 응답이 안 보입니까? 사단의 활동을 멈추게 해라. 멈추게 하고 나서 뭐해라? 전진해라 이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뭐를 정복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거 질문하면요. 올바르게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 물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의인이라 그래요. 자신있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당신은 죄를 전혀 안 짓습니까? 그러면 또 그건 아니고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뭐,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삼으신 건 아는데 당신의 삶 속엔 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냐? 죄를 짓고 있냐? 그럼 죄를 짓고 있다고. 그럼 의인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대답하면 말을 못 이어가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신용카드가 제일 좋은 예예요. 내 수중에 현금이 없어요. 식당 갔는데요. 돈 낼 게 없어가지고 현금에는 시중에 그러니까 제 수중에는 현금이 없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거는 돈은 지불한 거 아니에요. 단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갚겠다라는 그 하에 신용카드를 끌어서 결제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내게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를 다스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원래 죄인인데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만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을 뿐입니다. 왜?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왜 다 죄를 다 끝내셨냐? 나보고 죄의 권세를 다스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걸 다스리라고요.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죄와 저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거를 다스리는 것을 봐야 얼마나 익사이팅한 건지를 여러분 느낀다니까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끝내주시지 왜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냐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현장의 정복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정복해야 될 것은 바로 죄와 영적 문제, 권세를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다스려집니다. 내 이름으로는 절대로 안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죄의 요구는 사망이거든요. 생명이고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은 생명이 죄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 무너뜨리신 것을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 시간표가 왔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셨고요. 나는 이제 이걸 내 것으로 만들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죄를 경계하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소입니다. 주인의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소. 주인이 시키는 본분을 행하지 아니하는 소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모르는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집니다. 계속 멀어져서 돌로 쳐 죽임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길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자, 확실한 예를 한 명 들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사 중에 가장 능력을 떨친 사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이 삼손을 얼마나 용맹했든지 사자 입을 찢어버렸대요. 여러분 사자 입을 찢어봤습니까? 보통 능력 아닙니다. 그런데 자 삼손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자 삼손의 머리가 힘의 근원이 아니란 이유가 삼손이 머리가 다 밀리고 났는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할 때 머리털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삼손이 살아있는 날보다 그날 죽인 말 숫자가 더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삼손의 머리털이 능력이 아니라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셨어요. 그러면 이 삼손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사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두 눈이 뽑혔습니다. 누구한테? 적군에게. 두 번째, 온몸이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누구에게? 적군에게.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뭐 뽑힐 수 있다고요? 두 눈 뽑힐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사단에게.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꽁꽁 매일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 쇠사슬로 꽁꽁 매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두 눈 뽑히고 쇠사슬로 칭칭 감기면 무슨 일을 못하죠? 제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사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죄를 다스려야 됩니까? 안 다스려야 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주를 멀리하라 삭도를 대지 말라 했는데 삼손이 포도주는 멀리하고요 삭도는 가까이 안 했어요. 잘 지켰어요. 근데 무엇에 함정에 빠졌습니까? 여자예요. 그 이름은 들릴라. 그 여자는 누굽니까? 자, 고백합시다. 되게 중요합니다. 삼손이 가장 좋아했던 것. 여러분 뭘 제일 좋아합니까? 삼손은 포도주도 안 마셨고 삭도도 안 됐어요. 절대로 머리 안 깎았어요. 삼손은요. 포도주 안 마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시간 되시면 삼손 본문을 꼭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들릴라가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비밀도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삼손이 미칠 것 같다. 그럼 성경에 번뇌하여서 미칠 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말하지 말아야 될 비밀을 말했습니다. 왜? 이거는 누구와의 비밀이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인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사단한테 이야기해버렸어요. 사단은 누구를 이용하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시켜버려요. 그러면 삼손이 만약 멈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삼손이 드릴라를 경계했다면 만약 삼손이 드릴라를 다스렸다면 만약 삼손이 드릴라를 정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를 멈추고 다시금 역동하며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하여
현장에 경계해야 할 것과 다스려야 될 것, 정복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 3가지 가져야 될 것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 두 번째, 아무도 보지 않지만 보고 계신 그분께 기도해라. 세 번째,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이 너의 기도를 듣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거든요. 결론이거든요. 3가지 뭐를 가져야 되느냐? 3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없다면 아마 여러분은 진짜 제대로 기도 안 하고 인도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는요. 어떤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이곳은 나의 기도 처소라고 정하시고 알려주세요. 나누세요. 공포하세요. 이곳은 나의 기도 처소다. 다니엘은 윗방 다락방에 기도하는 처소로 삼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기도할 장소부터 오늘부터 선정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장소를 정했으면 기도할 시간을 정하십시오. 사람 만나는 것도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하고 나를 만나는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놔야 지속이 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던 죄와 영적 문제가 경계가 되고 다스려지고 비로소 정복되기 시작해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생각한다고 이 기도하고 저 생각한다고 저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평생에 여러분 응답받을 거.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두고 기도하되 교회를 두고 기도하세요. 왜냐니까 이거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막 중심에 진을 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 속에 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특별히 기도의 내용을 정하세요. 오늘 3가지를 꼭 가지고 정하십시오.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내용. 이걸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발목 잡았던 뭔가 안 됐던 것들이 풀려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누려지는 사람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벌벌 떱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현장에는 안식년이 임합니다. 이것을 누릴 때 인천 현장이 무너지는,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인천 변화 못 시키고 전 세계 변화 못 시켜요. 코로나가 잘 안 잡히잖아요. 나는 확실히 믿는 거 있어요.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 코로나는 잠식될 수 있습니다. 종식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교회에 허락하신 겁니다. 환경, 기후의 문제가 와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꼭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와 그 주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소는 우리가 모르게 살아서 사람을 들이받고 나도 들이받을 수 있는 죄와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다스리라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가 다스려지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내용 속에 예수 이름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삼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는 죄의 권세, 나의 가정 가문을 삼키려고 하는 죄의 권세, 인천과 전 세계를 삼키려고 하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복된 종료 주일에 시작되시고
축복될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